힘제 찬양하시며 주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겠습니다. 예수 얼굴 영광이 내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를 주시게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로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 바로 서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며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출산을 했고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태신앙인들입니다. 아빠 엄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신앙교육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진실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 속에 살았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서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지다시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농간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놓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대속자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들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구원을 해주신 대속자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직역하면 날들의 마지막 날에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날들의 마지막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인은 무엇을 제물로 가져갔느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무엇을 제물로 가져갔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5가지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맞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소제는 고운 가루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4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동물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가인은 소제를 드렸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러 나갈 때 드릴 예물이 없을 때에는 고운 가루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운 가루를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날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동물을 잡아서 매일매일 번제를 올리는데 백성이 가져온 이 소제물을 번제물 위에다가 두어서 번제물의 피와 함께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연락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대속의 피와 함께 하나님 앞에 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타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속죄를 해야 하는데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피 있는 대속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물이었고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4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오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비교가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이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또한 증언하셨다. 그러나 아벨은 죽었으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동물의 피가 아닌 진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내면을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이 죄장아찌처럼 죄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우리를 적셔서 피가 배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찬양을 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롭게 된 주의 백성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까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4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첫 번째 새끼를 가지고 와서 또 가장
향기로운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자는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벨이 드리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가인은 더욱 공중무새 잡은 자 사탄의 노예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 첫 번째는 죄의 확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자녀의 출산도 하와에게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의 말씀을 받으면서 첫 아이를 보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얻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뜻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인이 태어나도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을 가인이 태어나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는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더덥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아이를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이 있었으나 그렇게 살아봐도 참 허무하구나, 더덥다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길이 있다고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인이 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이 부모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시대에 사는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가정사는 매우 험난하고 힘이 듭니다. 타락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아픈 것입니다. 죄는 확장되어집니다. 아담의 죄가 그 다음 때에 가인 때에 내려가니까 동생을 죽이는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확장성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애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동생을 살인하는 가인의 삶을 끊임없이 가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얼굴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지만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이란 것이 가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질투는 자신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자신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힘든 이유도 질투심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힘든 이유도 질투심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 질투심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일이 가인처럼 하나님이 흥황하지 아니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는가? 왜 나는 칭찬을 못 받았는가? 내 제물을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내면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질투부터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투심은 죄로 들어가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얼굴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민가?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선이냐? 네가 지금 마음에 분노를 하고 있구나. 질투의 마음을 하고 있구나. 자, 이것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바꾸어서 선을 행해야지. 네가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 앞에 네가 그런 마음을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문 앞에 죄가 지금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면서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대로 있으면 죄를 짓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타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늘 이런 환경에 삽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는 환경, 죄를 짓도록 문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에 가는 대로 해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예전에 비전랜드 어린이들 있을 때 초등학생 중에 아주 똑똑하고 고집이 센 그런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보통이 아닌데 그 아이와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마음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마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 말을 몇 번 듣다가 그게 너무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을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 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아무리 그 애가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에 서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가자 하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나쁜 마음을 자꾸 묵상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하나님 두 번째 질문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죄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죄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자꾸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앞에서 먼저 심중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고뇌하면서 이 죄 문제를 어찌할꼬 고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를 대면하는 것은, 죄를 직면하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의 돈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어떤 형이 그 아이가 돈을 훔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 형에게 아빠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그 형이 이 돈을 훔친 아이를 자꾸 귀찮게 합니다. 이것도 사오게 하고 저것도 사오고 심지어 돈도 안 주고 사오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꾸 아빠에게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형을 볼 때마다 주눅이 듭니다. 협박을 받을 때마다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모든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 합니다.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이실직고를 했더니 아빠가 혼낼 줄 알았더니 안아줍니다. 얘야,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마. 그렇게 하고 안아주면서 돈이 필요하면 내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을 만나는데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그 형이 야 이리 와봐 하고 또 신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제 심부름 안 해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아빠한테 다 이른다? 그 말에도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직면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직면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가져가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너 죄인이지 하고 자꾸 고통을 주면서 양심이 주눅들게 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으로 용서를 받았어 나는 자유한 자야 하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회개가 그런 면에 있어서 힘입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죄를 지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딱 잡아댑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세 번째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늦은 회개는 심판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네가 아우를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저주를 주었는데 가인은 땅의 저주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인은 유리하는 자,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저주가 임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가인의 육신을 평생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일평생도록 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래서 큰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죄지은 자는 마음이 병들고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도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일평생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남은 인생을 두려움 속에 사는 것도 저주인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가인보다 아벨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아벨은 물론 형 가인으로부터 죽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육신으로만 보면 살인자이지만 길게 살았습니다. 아벨은 의로움을 얻었습니다만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중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처럼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그냥 살았다면 그저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자로 인정받은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큰 죄인이었고 이 땅에서 비교적 길게 살았습니다. 아벨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인생이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100년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수명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대속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 구원자가 2000년에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벨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50장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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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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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주가 필요해서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우리가 부활의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예배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충만한 은혜의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쥐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손을 쥐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땅에서 끊어질지어다. 시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자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꿈 온라인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